안녕하세요. 가나안교회 중등부 학부모님 그리고 중등부 친구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인사드립니다. 최근 코로나가 점점 확산되고 있어서 대유행의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또 언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또 뵙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우리 교회 근처에서 확진자들이 조금 많이 나타났다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탈한지 궁금하고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를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바울의 50년대 서신 중에 세 번째 서신이죠. 이렇게 함께 공부를 할 건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PPT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좀 핑크해졌죠. 네, 갈라디아서의 주제부터 시작할 텐데요.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자유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 라고 했을 때 갈라디아서는 사실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을 기억하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어떤 내용인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좀 이따 설명해 드릴 텐데 그 전까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사도행전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가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율법에 의해서 그렇게 의롭게 되지 못한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유를 선언하는 배경에는 아까 말했던 사도행전 15장의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의 기록 배경을 한번 볼 건데요. 오랜만에 한번 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의 지도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쭉쭉쭉쭉 돌아가지고 갈라디아 남부 지역을 이렇게 여행을 하고 여기에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사실 회람서신이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라는 한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인들에게 돌아가면서 읽으라 라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내용들은 갈라디아 지방에서 동일하게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그런 서신입니다. 그러면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했냐? 일단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세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고 1차 전도 여행에 세웠을 뿐만 아니라 2차, 3차 전도 여행 때도 사도 바울이 한 번씩 들려서 계속 점검하고 함께 마음을 썼던 그래서 함께 하면서 마음을 썼던 그런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교회겠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도 정말 사도 바울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안질이 있었다. 이제 눈에 좀 질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눈을 줄 수 있으면 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사도 바울을 섬겼다,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이고 그리고 자기가 거의 첫 교회죠. 거의 첫 사역지, 첫 교회에다가 그 교회 사람들도 사도 바울이 정말로 사랑했던, 서로 끈끈했던 그래서 사도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 때 모두 다 그렇게 여행을 했던, 그렇게 들렸던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런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인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세운 교회인데 문제가 뭐냐 하면요. 여기에 율법주의자가 등장해서 침투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쯤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가 일어나는데 그런 공의회에서 왜 일어났냐면 공의회가 첫 이제 교회의 첫 번째 이제 역사상 첫 번째 그렇게 교회 회의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데 그런데 여기서 왜 회의가 일어나냐면 이렇게 이방인들의 전도가 일어나고 이방인들에 대한 전도가 일어나고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도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의의 결론이 어떻게 났냐 하면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으니까 이방인들에겐 율법의 짐을 억지로 지우지 말자라고 땅땅땅 해서 결론을 맺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은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으니까. 그렇지만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율법의 짐을 질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교회들도 공의회로서 이제 공식적인 회의로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지 말자라고 했는데 일부 바리새파 기독교인들, 바리새파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그 중에서 이제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방계 교회에 몰래 침투해서 야, 너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는 너희 100% 구원받지 못해. 너 율법의 행위도 해야 돼. 모세 율법을 따르고 할례도 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거짓 선생들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들어가서 거짓된 복음, 거짓 복음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깼느냐 라고 하면서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예수님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받았느냐 아니면 듣고 믿음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을 경계합니다. 율법 거짓 선생들이 꿰어가지고 여기 3장 1절에 꿰었다고 이렇게 나오죠. 거짓 선생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침투해서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믿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해야 된다고 거짓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가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속히 이렇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생각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답답한 심경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의 분노가 특징적이에요. 정말 분노했어요. 보면 아까 읽었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뿐만 아니라 보통 바울 서신서 보면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잖아요. 근데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일단 좀 칭찬해요. 고린도 교회 좀 칭찬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에 발린 말인지 모르겠지만 칭찬하는데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갈라디아 교회 칭찬은커녕 저주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문제는 있어요. 그렇지만 복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에 있어서 다른 복음을 따르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여기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복음을 따르니까 더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상황인 거죠. 고린도 교회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엄격하게 갈라디아서를 쓰고 저주를 선언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율법을 따라야지 구원받고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천사일지라도 저주받는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의 이제 배경은 이렇게 간단히 이해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구조 6장밖에 되지 않아서 구조와 내용도 금방 개간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은 앞부분과 뒷부분 나뉜다고 했잖아요. 앞부분에 보면 구원에 대한 교리를 다시 한번 짚어줍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들이 전해졌으니까 다시 한번 짚어주는 거죠. 이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구원의 교리를 다시 한번 더 설명해주고 뒷부분에는 그러면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해서 이제 도덕적인 그런 여러 가지 권면들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도 바울은 앞부분에서 보면 1장에서 저주를 한 다음에 1장 중반부터 2장까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에 대한 변론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도 그렇게 나타났는데 사도 바울의 이제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나 봅니다. 특히 사도 바울에 대적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왜냐하면 예수님에 따랐던 제자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그 환상이었겠죠. 환상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가 됐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공격할 만한 거리잖아요. 예수님 공생에 활동하실 때 직접 같이 다니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쟤는 거짓된 그런 사도 아니야. 쟤는 사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신의 권위를 변호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을 하냐면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사도성은 신적인 근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 보면 갈라디아서 1장 12절을 보면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배웠고 내가 사도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쉽지는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혈육과 예수님의 그 만난 다음에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도로서 사역하기 전에 혈육과 논의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혈육은 가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body and blood예요.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 body and blood인데 말 그대로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내가 의논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다. 나는 신적 근원으로 사도의 이 역할,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한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도성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심지어 좀 센 일화까지 말해줘요. 이제 에피소드를 말하는 거죠. 뭐냐면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예요? 사도 중에 어떻게 보면 최고의 사도. 바로 베드로입니다. 게바라고 하죠. 근데 베드로가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 아까 바리새파 그런 율법주의자들의 눈치를 본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게바가 이제 안디옥에서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바리새파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식사 자리에 들어오니까 게바가 눈치를 보고 유대계 기독교인들의 눈치를 보고 이방인들과의 식사를 급하게 멈추고 나갔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과의 식사는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함부로 하는 거는 부정한 거거든요. 사실 있으면 그렇게 자리를 구분해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하면서 그 빌라도 관저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부정해질까봐. 그래서 이방인들과의 거리를 철저히 유지하는데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눈치를 보니까 그 복음에 맞지 않죠. 예수님의 뜻에 맞지 않죠. 근데 이제 그렇게 유대계 기독교인들의 눈치를 본 거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그걸 보고 질책한 거예요. 강하게 책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위대한 게바, 베드로, 그 확실한 사도가 실수할 때 나는 책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도 사도다 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그런 일화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정말 참 사도이다. 거짓 선생들이 내가 사도성이 있다는 것, 사도라는 것을 반박하지만 나는 참 사도이다. 나의 근원은, 사도의 근원은 인간적인 것을 넘어서서 신적인 근원을 가지고 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제 다시 다른 복음을 듣고 빠졌잖아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율법도 필요하다. 율법의 의를 행해야 된다. 율법의 행위를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다른 복음을 듣고 빠졌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설명하죠. 참된 복음을 설명하죠. 뭐냐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토라 안에, 모세 오경 안에 총 613가지의 율법 조항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613가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613가지를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겠죠. 근데 여러분, 율법의 한계가 뭐냐 하면요. 여기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다 지켜야 돼요. 율법을 만약 613개 중에 612개를 지켰어. 근데 어떤 사람은 500개를 못 지켰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 1개를 못 지킨 거, 어떤 사람 500개를 못 지켰어요. 근데 둘 다 불이에요. 율법은 다 지켜야지 의롭다 여겨질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인간은 그걸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자신의 약함을 보고 진짜 참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해. 왜냐하면 다 못 지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의인은 어떻게 의인이 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진다.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정수를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5, 6장에서 그러면 그냥 믿음으로 의로워지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또 행위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5, 6장에 보면 막 이렇게 어떻게 살라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럼 이 율법 아니야? 또 율법 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갈라디아서 5, 6장에서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성령 안에 거하라. 성령 안에서 걸어라. 원어로 말하면 성령 안에서 걸어라.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걷는다 그 말이 이제 산다라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는데요.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라 라는 거는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건데 그 안에서 행위를 해라 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행동하는 건 똑같아요. 율법 때문에 내가 해야겠다 해서 하는 것도 있고 성령님 안에서 살아나는 것도 그런 둘 다 눈에 보기에는 행위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율법을 그렇게 따르는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 행위들은 철저하게 배척하면서 성령 안에서 그렇게 걸어가고 살아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일까? 이 두 개의 차이는 뭘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완벽한 신학자도 아니죠. 아직 학생이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제 행위는 보기에 똑같아요. 율법의 행위도 똑같고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 두 개의 차이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내적 동기의 차이겠죠. 내적 동기의 차이. 율법은 의로워지려고 막 해야 되는 건데 성령 안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동기를 주셔서 움직이게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 한창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에게 동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니까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그렇게 살아내는 것과 그리고 율법의 그 행위의 차이는 어디에서 확실히 드러나냐 하면 잘 살아냈을 때 그리고 실패했을 때 거기서 저는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뭔가 잘 살아냈어. 내가 생각할 때 행위를 잘 해내고 잘 살아냈어요. 그런데 율법으로 내가 내 의지를 들여서 내가 그 율법을 지켜야겠다라고 해서 억지로 지켜낸다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주체는 나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했죠. 성령 안에서의 행위는 내 안에서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면서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서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교만해질 여지가 없죠. 왜냐하면 성령님 안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실패했을 때 잘 살고 싶었는데 넘어졌어요. 인간이니까 넘어졌어요. 근데 율법은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다가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넘어졌을 때 성령 안에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성령 안에서 다시 위를 얻고 다시 살아나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의 동기와 그리고 살아냈을 때의 성공과 실패에 있어서의 그 마음의 태도들을 볼 때 거기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율법적 행위와 성령 안에서의 그 살아내는 것에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제 사견이니까 한번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정말 성령 안에서의 삶과 율법적인 그런 행위의 차이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려주시면 저도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좋은 생각들 있으면 댓글 또 달아주시고 저한테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갈라디아서를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좀 6장이라서 조금 짧게 한 것 같은데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유튜브 댓글 달아주시고요. 제가 발견하는 즉시 성심성의껏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하브루타하고 이렇게 부모님 활동이 있죠. 그것도 성심성의껏 해서 4주 동안에 다 해주시면 소정의 간식이 제공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또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